받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상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는 원래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번에 마음 지킴 시리즈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억울함에 대해서, 어저께는 뭐 했죠? 별로 기억 못 하시는 거 보고 그래요. 땅아, 요건 기억하실걸요? 요거 나는 뼈가 없다. 요건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뭐였죠 그게?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그다음 뭐였죠? 별 말씀을요. 뭐 요거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 했는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죠? 6개월째 된 거? 신기방기한 감.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라. 신이 뭐였죠? 신경 쓰지 마라. 누가 뭐래든 안 돼갈게 간다.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된다. 그다음에 뭐야? 기분 좋게 하라. 그다음에 방심하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기운을 북돋아 줘라. 그다음에 뭐 했어요? 한결같아라. 그다음에 감사하게 만들어라. 신기방기한 감. 요거 내우시고 요거 연체동물은 그냥 기억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알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억울함에다가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다가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시리즈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또 성경적인 것들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분량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한 번에 할까 하다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자르고 오늘 7장으로 해서 오늘 일찍 끝날 계획입니다. 7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끝내고 다음번에 이어서 그냥 트라우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트라우마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가 무엇인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거 보고 놀란다. 어떠한 상처를 경험하면 그 상처가 이미 시간이 지났고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장악하여줘서 어떠한 도화선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트리거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남한테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대인기피증 아니면 어떤 질병,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 돼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트라우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담학적으로는 외상을 가리켜서 정신적인 외상, 즉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충격을 받은 것을 충격 혹은 스트레스 받은 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원래 그냥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원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트라우마트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는 트라우마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에 이 말을 트라우마트라는 쓰는 말이 뭐가 있느냐? 상처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상처를 오히려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스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흔적이 있다. 오히려 훈장이 되어졌다.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사실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태장을 받고 돌로 몇 번씩이나 돌 맞아 죽을 뻔했고 사람들한테 매 맞아 죽을 뻔했고 수없이 많이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몸의 흔적들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며 그거를 트라우마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자랑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또 질병도 있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한다라고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나에게 있는 상처들 아마 누구나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좀 심각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좀 감춰두느냐 뿐이지 누구든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트리거가 발생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거나 혹은 막 화를 내거나 어떤 이런 정신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SCA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C를 삐뚤어진 C를 십자가 T로 바꾸면 스타가 됩니다. 스카가 스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나의 빛된 삶, 스타 같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별같이 되어지는 나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으면 되겠는데 대부분의 상처들이 언제 오느냐?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 내가 무기력할 때 내가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할 때 보호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대부분 상처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구한테 조금 뭐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지는 않아요. 트라우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가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걸 트라우마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로부터의 폭력, 혹은 성폭행, 사람들이 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세월호 같은 갑작스러운 뭐 불의의 사고, 테러 등등 외상적인 상처를 통하여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것에 짓눌려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다양한 비슷한 트라우마들이 기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인물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져서 죽음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팔리게 되어지고 그것도 무지하게서 모함을 받기도 시작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장인이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한까지는 이해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대낮에 자신의 처를 강간하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자신들의 고난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생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의 인생은 절대로 편안한 길은 아니었거든요. 말이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편하게 됐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커다란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한 요시아도 그랬고요. 신체적 불구로 인하여져서 상처받은 삭개오 등등 성경에는 다양한 트라우마, 상처를 갖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이 상처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를 통하여져서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삭개오를 통하여져서 어떻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약점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삭개오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삭개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한민국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로 하면서 세금을 착취하여서 자기 입속을 차리고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었던 것이 대부분 세리였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삭개라네.
삭개오가 제가 한 4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삭개오가 세례됐던 이유는요,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난쟁이로 불릴 만큼 신체적인 유전적인 기형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놀림당했고 아마 많은 해코지를 당했을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길들여졌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으로 잘생기고 싶다고 잘생겨질 수 없으니까 그는 권력을 손에 쥐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깔보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빨리 볼 수 있는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은 깔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전히 한계가 있던 것이죠. 원래 삭개오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참 열했던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근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로 좀 비유해봤어요. 어떤 인물로 비유될 수 있을까 싶었더니 건달들로 좀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 직업군을 굳이 비유해 보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릴 때 가난하게 태어났어. 사람들로 멸시당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겨보려고 돈을 버려야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된 것이 뭐예요? 깡패가 된 거예요. 정말로 깡패 세계에서 힘들고 그 세계 속에서 돼야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두목이 되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떵떵거릴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깡패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아마 당시에 삭개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늘 외로웠고 늘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의 이 외로움을 누가 달래줄까? 뭐 우리 누구죠? 친구여 부른 사람? 바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윤복희가 이렇게 여러분 친구 막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상처가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선과 악이 반드시 이렇게 대립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꼭 이 대립되는 관계 가운데 악이 선을 막 공격하는 모습이 나와요.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 다 정당한 목적이 있어. 이 선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 얘들이 착한 척하면서 맨날 방해를 하네. 그러니까 맨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다 자기만의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것을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딴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털을 가시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어릴 적 당한 고난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력을 권세를 얻기 원했고 돈을 얻기 위했고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정당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이 트라우마에서 상처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요, 세상의 방법은요 상담이나 약물치료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어떤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요 이 트라우마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상담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치유하고는 온전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의 트라이앵글, 이 몸의 그 균형을 온전히 다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신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면 육체에다가 약물을 투여해서 바울을 만들거나 생각을 없게 만들거나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죠. 그걸로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남에게 조금 상처는 덜 줄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생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덜 고통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남한테 상처 안 주는 것만으로 사는 거는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망각해버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돼, 고통만 좀 덜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트라우마를 해결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면요, 삭개오는 키가 커진다고 삭개오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파산했어. 경제적으로 파산했어.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 가난함이 한이 맺혔어.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다시 부자 되는 게, 다시 예전의 삶을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치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상처난 거는요 되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혹자들은요 누군가 날 알아주면 그게 치유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누군가 도와주고 뭐 위로해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치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 상처는 나를 또 지배할 수밖에 없는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처는요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오직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요 옛 상처로부터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옛 것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억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빛나는 삶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정작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사실 위로받는다고 해도 그걸 믿지를 않아요.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요 삭개오는요 막 무화과 나무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갈망이 있어서 내가 치료받아야지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것을 되게 엄청난 노력으로 보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올라갔다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나무 무화과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건요 예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어떻게 삭개오가 회복되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뭐가 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뭐가 예수님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쁜 것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그 중간 과정이 사실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생략되어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5절에서 찾았어요. 5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예수님이 봐서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깊이 있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서서 쳐다보시고. 이게 어떤 말일까? 예수님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은요 아마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를 쳐다보면서 그가 당했던 상처들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그 아픔을 이겨보겠다고 세리로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고통, 자신이 비열했던 그 모습들, 차마 내가 억울하고 막 양심에 찔리지만 아프다고 말 못했던 그 자신의 그 모습들을 아마 예수님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도 삭개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나쁜 놈, 비열한 놈, 난쟁이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과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딱 하나 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봐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어졌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지? 라고 고민해 본 거 다시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불러주신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봐 주신 거.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저희 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치려고 했어요. 20일을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남들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계속 다니겠지만 아니면 나 때려칠란다. 21일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때려쳐야지. 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10여 년 동안 믿어왔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누구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 나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 하나님의 속성이 제 마음 가운데 쫙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번쩍거리던 아하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네가 아플 때 기도했던 거는 내가 다 듣고 있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그런 느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치유받을 때는요 어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막 어디가 마음이 아프지 막 그 필요 없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널 불렀잖아.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만 깨달아지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요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한번 불러보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여러분 삶 속에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상처가 계속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 누구누구야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거 알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셨어요. 특별히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상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구약과 신약을 잘 우려 먹으면 이 쌍약탕을 잘 먹으면 웬만한 병은 다 치유할 수 있다.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병통치약 잘 드시고 계시나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겠고 신약은 뭔지 몰라서 못 먹겠고 그래서 어려워서 써서 못 먹고 있다면 여러분 잘 우려 드시길 바랍니다. 우려 먹을수록 진골처럼 사골처럼 여러분을 건강히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치유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뭐를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이 말씀은 누굴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되겠죠. 그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고 온전케 하고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영혼 육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육신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트라우마 가운데 일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늘 상고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스티그마로 여러분에게 나타날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가? 저는 또 특징이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지? 머리는 알겠는데 그게 찾아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또 찾아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 성경의 다양한 구절로 우리를 치유한다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수술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게 어떤 걸까요? 메스, 템블레이드 주라고. 제가 의학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알아요. 템블레이드 하면 탁 해가지고 바다가 쭉 뱉자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칼이 있어야 돼요. 수술에 가장 중요한 게 칼이에요. 칼. 의사는 누가 뭐래도 칼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칼이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는 그냥 템플레이로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뭘로 치료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칼이에요. 칼로 비유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 수술하는 모습이에요. 말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요 주님이 찔러 쪼개면서 그거를 수술하고 작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골마지고 상처된 것들을 수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보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찔림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잖아요. 내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묵상하면 처음에는 몰라서 힘들다. 조금 더 지나면 아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 갭이 되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마음에 찔리는 밖에 안 돼. 이 말씀에 찔리고 저 말씀에 찔리고 또 지나간다 싶으면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기 시작하면요 회복되어진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느냐?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외과적인 수술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치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선,
빛으로 우리가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빛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빛이 생명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막 감마 나이프, 뭐 수없이 우리가 많은 뭐 레이저, 이게 다 뭐예요? 빛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몰라졌죠. 의료할 때, 사람을 고칠 때 이 빛이 엄청 많이 쓰여요. 엑스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CT, 뭐 물론 MRI는 자기 진공으로 찍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빛으로 하고 또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이저 같은 거, 뭐 감마 나이프, 뭐 이 수많은 것들이 빛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빨간불. 빨간불, 적외선. 적외선을 하게 왜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프면 그거 붓고 있으면요, 그게 치료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치료 광선이 바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은요, 대부분 묶인 바 되어진 거예요. 혼으로 묶이고 육적으로 묶이게 되어지고 부모와 묶이게 되어지고 영적인 묶임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얽매게 되어지고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적 그 사건이 나를 지금까지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있던 것들이 자유하면 놓아지고 이미 끝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의 삶을 묶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공급해 준다. 영으로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영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혼과 육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건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은 죽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졌어요.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과 혼밖에 안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를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한 것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인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혼도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영에 있는데 이 영이 파괴되어지니까 혼도 파괴되어지고 육신도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육은 부패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적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요 혼도 살고 육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상처, 스tigma, 이거 어떤 우리 안에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혼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영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혼이 바뀌고 혼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뀌게 되어지면 육체적인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요. 범사에 영이 강건해야지만 육신도 강건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 사운드 굿 마인드. 굿 사운드 굿 바디인가? 이제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상처 속에서 생각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지나간 상처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육체도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영밖에 없어요.
영이 살게끔 되어진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말씀은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처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트라우마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힘들고 아픈 거 있으면은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고 끝나요. 막 혼자 울고 기도하고 끝나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할 수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막 했는데요. 거기까진 좋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간혹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힘들어요. 딱 끝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이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죠.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가지만 내 삶 속에서 선한 영역,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걸 위해 찾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 돈이 어디서 굴러오나요? 안 굴러와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능력을 주세요 하고서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 안에 만남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의 경제적 능력도 회복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가난한 거 정말 싫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부자 되나? 10년, 20년, 100년 가도 아마 그대로 있을걸요? 더 가난해질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내고 잠을 줄여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법무사도 찾아가고 법적인 것도 공부하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갈 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되어지고 내 안의 상처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팽이 친다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삭개오가 봐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끊어내겠다고 끝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선한 영향력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 기찻길 옆에 있는 학교였어요.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은 재미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막 돌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재미 놀이가 되어진 거예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막 앞에 있는 우리 그 선로에 보면 돌들 있잖아요. 그걸 들어다가 막 기차한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얼마나 탈선될 우려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학교에 요구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절대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학교장 선생님이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돌 던지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돌 던지지 마세요.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어느 날 한 선생님이 한 반의 아이들을 데리고 기차가 막 지나가니까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서 와 얘들아 가보자 기차 지나간다. 애들이 막 왔죠. 애들이 막 또 옛날처럼 돌을 집어들려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차한테 우리 인사해볼까 하면서 기차에 안녕 막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안녕 하고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기관사가 이제 또 안녕 하고 얘기해주고 사람들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손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도 환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차에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걸 하지 말아야지, 내 상처를 갖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그거를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갈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던 게 뭐예요? 억울함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원수는 내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너는 뭐 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갚아주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수 갚는 건 내 일이고 너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선한 영향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본받을 만하잖아요. 시므이가 욕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아니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 장군이 보다 못해 안 되겠으니까. 그 자기 섬기는 주인인데 주인을 욕하니까 내가 죽이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니다. 저주한 걸 말미암아 하나님 혹시라도 내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선함으로 바꿔줄 줄 알겠느냐? 납둬라. 그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사울이 수없이 많이 죽이려고 했지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 수많은 트라우마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 트라우마 갖고 내가 복수해야지 뭘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으로 바꿀 때 그것들이 내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얽매고 있던 상처를 옛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게 억울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이렇게 선한 일을 삭개오가 하게 되어지자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은요, 네가 상처를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일까요? 우리가 치유받는다라는 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어떠한 내 상처의 감정이 어떤 좀 무뎌지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원래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삭개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갑자기 또 이야기해요. 아니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한국인입니다라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김보영 목사님 한국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치 가닥도 얘기한 거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뭐예요? 이제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푼다라는 거, 네가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거, 선한 일을 베풀 때 네가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로 갚으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면서 비록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싶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만한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빼먹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하게 했으면 4배나 갚고 누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가 이제 스스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선한 것을 네가 행할 때 네가 치유된다는 걸 네가 이제 믿는구나 라고 사실 예수님이 이 말 가운데 내포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보장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로 인하여져서 깨어진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의 영혼육을요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영혼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혼을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요 위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내일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우리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내일 좀 할 것들 예고편을 드리자면 십자가 앞에 무엇보다 우리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옛 삶은 죽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연합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온전한 상처가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거 감정적인 것으로 접대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트라우마 상처들이요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영혼 육의 회복이에요. 내 안에 자발적인 선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트라우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깨어진 이 육체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나의 주관자이시기에 내 삶을 주 앞에 맡기면 내가 새롭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상처들은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다니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불 좀 꺼주시고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영양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승선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눈 녹듯 녹아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성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고들로 인하여져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제 모든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 온전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중심을 다하여 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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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지납시내로 구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상처 속에 아버지 되어져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짓눌려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못하였고 내 안에 자유가 없으며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무너지는 나의 이 마음들, 우울한 가운데 꺼져 좌절한 마음에 내 상황만 바라보며 왜 나는 가난하며 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빠져드는 나의 연약함들 주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 어찌하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 묻은 피로써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상한 상처를 감싸 주시옵시고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들 주 앞에 맡겨놓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나의 감정들을 어찌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아버지 까부르려고 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상처 속에 있지 않아. 너는 아픔 가운데 있지 않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님, 내게 와주세요.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나의 집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시옵소서. 이상한 나의 마음들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어찌 주 앞에 맡길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억울함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케 하시는 아버지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였사오니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온전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그 계산되어지는 능력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넓은 마음으로 내 안에 선한 능력으로 더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더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더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로 인하여져서 내가 우울해지고 이 땅에 아버지 살아야 될 소망을 잊어버리며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줘서 가장 고귀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옛 상처에게 묶여져서 우리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문제가 옛삶으로 돌아간다고 그 문제가 나에게 자유함을 주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진정한 영적 회복을 통하여 줘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혼적인 것들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상처가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버지 주님의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상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로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 환경적인 것들을 인하여져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